다 찾으셨으면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에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때로는 제목이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또 때로는 제목을 정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쉽게 하는 방법 중에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제목으로 그대로 이제 인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쉽기도 하고 또 가장 이제 또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이 주시는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또 와닿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제목을 또 정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주째 이 제목 가운데 인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도 인생이 작아 보여더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인생 시리즈가 된 것 같아요. 인생 시리즈.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뭘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인생이란 뭘까? 먼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서는 라이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간단해요. 인생이란 라이프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죠. 라이프. 근데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어 사전을 보니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뭔가? 첫 번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두 번째,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세 번째는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다. 이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뭔가 우리 들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거 평가절하한다는 거죠. 인생이 대단하고 인생이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그 한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별거 아니다. 이게 사전에 정의더라고요. 사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대단한 거다. 인생은 멋진 거다. 인생은 위대한 거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답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은 뭘까? 정의를 내렸는데 한마디로 인생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그럼 성경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봤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편 39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모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인생이 뭐라고요? 헛되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인생이 뭐라고요? 풀과 같아요. 들에 정말 이름 모를 그런 풀들이 막 피어 이렇게 오른 것처럼 인생도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영화도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다 잠깐이고 결국에는 뭐라고요? 헛될 뿐이다. 근데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욥기 2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인생이 뭐라고요? 벌레 같아요. 사람이 뭐라고요? 구더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처럼 인간의 인생도
한마디로 뭐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전은 그렇게 정의를,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성경에서 인생을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의아스럽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떠셨어요? 아, 뭐 이런 게 다 있나? 아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을 구더기였고 벌려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처음에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좋다고 그러더니 금방 실증나고 싫어서 그러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죄 때문이에요. 특별한 피조물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할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 특별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별거 아닌 피조물 그리고 별거 아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창조되었을 때는 정말 특별한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들 중에 피조물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인생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인생이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어떤 삶이 되었다고요? 별거 아닌 존재로 별거 아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된 인생이 된 것도 다 죄 때문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인생이 고되지 않나요? 저는 가끔 인생이 고될 때가 있어요. 참 고되다, 버겁다, 힘들다. 왜 그럴까요?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가 매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매를 듭니다. 회초를 듭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도록 매를 드는 것이죠. 잘못하면 매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인생이 고된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인생이 고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을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2차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이 별거 아닌 이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물은 가까이서 보면 커 보여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작아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육교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와, 참 크다. 엄청 크다. 근데 성인이 돼서 그 육교를 바라보니까 그 육교는요, 진짜 작아요. 너무 작은 거야. 오히려 막 위에 올라갔는데 사다리 위에 올라간 것처럼 무서운 거야. 어렸을 때는 무서운 거 몰랐어요. 크고 웅장하고 가려가지고 뭐 바깥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무섭고 뭐 할 것도 없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니까 육교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처럼 제가 크는 동안에 육교는 작아졌을까요? 아니야. 육교는 그대로예요. 학교도 그대로예요. 제가 큰 거죠.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참 작아 보입니다. 이 주변에 이제 산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바라보면 팔달산 위에서도 팔달산 그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딱 바라보면 참 작아 보여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수원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뭐 군포, 의왕, 뭐 화성, 오산, 동탄, 병점 다 보여요. 이 새마대가 그렇더라고요. 이 새마대 가보셨어요? 그 새마대 그 오산 뭐라고 하죠? 이제 독산서
그 세마대에 딱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에서 보면 사방이 다 보여요. 수원, 화성, 오사. 그 위에 있으면요, 참 수원도 작아 보이고 동탄, 병점도 작아 보이고 화성도 참 작아 보여요. 하물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딱 바라보면요, 더 작아 보여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집도 진짜 조그매가지고 우리 집을 눈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면 참 세상이 별거 아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속에 있을 때는 참 커 보이고 이 문제도 참 커 보이고 그랬는데 막상 멀리 떨어져서 보면요, 세상은 결코 크지 않아요. 또 우리가 막 치열하게 막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들도 막상 멀리서 바라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지극히 높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작을까? 이제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죠. 여러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여러 은하계, 그 여러 은하계 속에서도 이 지구가 속한 한 은하계, 그리고 지구라는 작은 별. 그러니까 이 넓게 보면요, 지구는 결코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작아요. 수많은 별들 중에 작은 별, 지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 수원이라는 작은 도시, 권선동이라는 작은 동네,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 수원, 권선동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라는 작은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작은 티끌과도 같고 작은 민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의 인생이란 결코 작지 않네, 결코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1절 상반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 즉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인가? 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목격한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이자 최초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눈으로 본 최초의 목격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자기의 자금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에도 그는 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남긴 가장 멋진 말 중에, 정말 이 말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멋진 말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된다. 늘 예수님은 신랑으로, 자기는 들러리로 고백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고 비천한 자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니까 세례 요한을
주님이 높여주세요. 어떻게 높여주세요? 그 당시 어떤 권세자보다도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셨죠.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금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어떤 분들 보면요, 홈쇼핑을 참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오프라인 가서 열심히 시장 가고 이렇게 막 하시고 마트 가시고, 정말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백신만 나오면, 백신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백신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 필요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뭐 먹고 살 거 다 하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자금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래야 임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돈 좀 있다고, 능력 좀 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자아도취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적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영적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도 큰데, 그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대요. 자, 누굴까요? 도대체 그가 누굴까요? 1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 우리가 봤을 때,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보았고 만났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왜요? 이 그전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열심히 이해하고 평생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봤어요.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대화까지 나눴어요. 심지어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나아가 성령의 오심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만나고 세례 요한 만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만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그림 하나 본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한 것처럼,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해요. 도마도 나오죠.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도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왜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에 못잡고 그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다 손을 넣었다 뺐다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더 나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법적인 용어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적인 용어에 증인이라는 말이 있죠. 증인의 1순위가 누구가 될까요? 세례 요한이 될까요? 신약의 성도들이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울 때,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울 때,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앉아 있고 신약의 성도들도 앉아 있어요. 도마를 비롯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증인석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신약의 성도들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증인석에 서야 될까요?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그 누구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즉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사는 성도들이 더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이 땅에서의 삶과 똑같다면, 천국이 뭐 다른 데 없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천국이라면, 이 땅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마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아마 천국은 부도가 날 거예요. 부도가 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해됨도 있고 상함도 있어요. 다치고 죽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뭐라고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대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천국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자와 같이 뛰놀아요. 아니 사자들을 밥에 대려고 정신이 나갔나.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이 땅에서는 슬픔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천국은 뭐라고요? 없대요. 없대.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는 늘 약을 달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느는 거는요, 나이 숫자만 느는 게 아니고요, 이마에 주름살도 늘고요, 흰머리도 늘고요, 먹는 약도 늘더라고요.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참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약이요, 완전히 그냥 밥 한 그릇 약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생 이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천국은 약이 필요 없는 곳이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고 슬픔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 불가해요. 절대 비교 불가해요. 바꿀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천국에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생의 징계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 잠깐이에요. 인생은 정말 헛된 것처럼 이 사전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냥 풀의 꽃과 같고 헛될 뿐이에요. 다 지나가는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거하는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징계가 없는 곳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매일매일 고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집 걱정,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부모 걱정, 내 걱정 이 걱정이 끝이 없어요. 정말 걱정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늘 이래야 먹을 것을 구하고 이래야 살고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러나 천국은요 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살 집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이제 믿음이 없죠. 이제 막상 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전세로 살고 있다 보니까 또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전세 계약 끝나면 어떻게 될까 보증금 확 오르고 또 나가라고 하면은 지금도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갈 데가 있을까? 집값을 좀 알아보니까요 완전히 미쳤어요.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요, 집값이요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막 올라요. 집이 있는 분들은 좋겠죠. 내 집값 막 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집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다가도 이제는요 그 꿈마저 포기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수원도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서울은 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나라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서울은 이상한 나라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과연 4년 뒤, 가깝게는 2년 뒤에 우리 식구가 갈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이런 걱정하면 안 되는데 또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걱정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동시에 커지더라고요. 집 걱정을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더라고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왜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프지 않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뿐이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의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단 앞서 말씀드린 인생에 대한 정의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자금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우리 자금과 가난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왜요? 돈이 좀 있고 또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이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 작아 보이지 않나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작아져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작아져요.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참 작아 보여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더더욱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 비참해 보이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참 작다고 느껴질 때 이것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 뭐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의리야리한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100억짜리 집에 살고, 화려한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수많은 땅을 가지고,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 헛된 것들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냥 가까이서 보면 그냥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 땅에서는 극히 작은 자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누구보다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판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판단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은 비록 이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그 누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화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작아 보여도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작아 보여도 천국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광야에서 존재감 없이 이름 없이 무명의 선지자로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록 작아 보여도 존재감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그 누구보다, 이 땅의 그 누구보다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